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마지막 설교가 우리 야유의 날 우리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 가지고 짧게 나눴었습니다. 어떤 말씀 나눴는지 아마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또 지금 어떤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 역시 남편이라 부를 수도 없는 이상한 삶.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사랑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그 여인의 관심이 그런 세상의 것들에서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정말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의 관심이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때 그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영원히 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런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어찌됐건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선지자임이 분명하다 생각하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난번 설교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제가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거기까지 나누고 나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뒤에 가면 그 남자를 메시아라 인정하고 자기가 만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 살던 동네에 가서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여인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믿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이후에 바로 에녹처럼 천국에 가서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하지도 않고 뭔가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가서 우리는 힘겹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방금 제가 나눈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근데 그 여인이 고백한 선지자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하고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처음 펼쳤을 때 나오는 창출 레민신 5권, 이 모세오경만을 진짜의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는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당부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 예언하셨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모세의 오경에서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모세 이후로 종말의 때까지 더 이상의 선지자는 없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다섯 남편, 또 지금 사는 남자까지 모두 꿰뚫어 보는 이 유대인 남자야말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신비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선지자 아닐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이 남자는 그 여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그런 목마르고 피곤해 지친 유대인 남자였지만, 지금 보니 바로 선지자인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선지자 같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동안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던 이 여인의 관심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 땅의 것이었는데, 선지자를 만나게 되니 이제 그녀의 관심이 조금은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인에게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선지자께 사마리아인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논쟁하던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를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하는 산이란 그리심산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처소를 정해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근데 이렇게만 말씀하고 그곳이 어딘지는 이렇게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정한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예배드리는 곳이라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예배드리는 곳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리심산이라 했냐 하면,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그곳이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처음 예배드린 곳도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그리심산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처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은 계속 논쟁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그리심산의 성전을 유대인이 파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사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선지자이신 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의 장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너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 여인의 관점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인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자신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특정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그때가 곧 올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 너희는 무엇을 예배하는지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서와 선지서의 그 놀라운 계시들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로 이방신들을 혼합해서 섬기는 그런 예배가 또 그들 사이에 만연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 그 구약,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전체의 그 풍부한 계시를 알고 있고, 더구나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기 때문에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유대인의 예배가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두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옳습니까? 질문하는 여인에게 예배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22절에서는 이제 그 대상이 가져오실 구원의 역사,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의 본질에까지 여인의 시야를 예수님께서 넓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영이라고 했는데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그 계시의 진리, 그 절정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 의미할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적 예배로서 성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전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 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내세우던 유대인들이 하던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절차와 모양만을 지키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또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그런 예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그릇된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 그것은 그런 거짓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또 23절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라고 어떠한 때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때라, 즉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때,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 때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예배를 진짜의 예배로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즉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 예배자가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간절함이나 헌신이나 노력이나 귀한 희생 제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 그 말씀을
전부 다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25절에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 그렇게 질문하는 여인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얘기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마리아인들, 그 중에서도 따돌림 받고 소외받던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그 메시아를 만나면서 이제 그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그 동네는 그 여인을 핍박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따돌림하던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를 가서 그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만났음을 선포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고 그녀가 전한 이 말로 인해서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있었던 이 일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먼저 한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여인의 변화입니다. 이 말씀을 순서대로 쭉 읽어보면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당하던 사마리아의 그 한 여인이 놀라운 변화를 만나는데, 남들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와서 매일 물을 길어야만 했고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고달픈 인생을 겪었던 이 여인이 드디어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선지자이심을 고백하고 영적인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동이 가지고 있던 자기 삶의 수단이었던 물동이를 던져놓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던 그 여인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무언가 변화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셔서 그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말을 걸어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오늘 나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는 변화의 내용과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엄청난 변화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들을 더듬어 찾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또는 여러 방법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이 일은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 여인을 또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미리 아시고 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우리를,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일어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바로 그 일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닮게 하기 위해 사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 길, 고결한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 랍비 정도가 되면 그 혐오스러운 사마리아 지역은 절대 통과하지 않을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선택하시고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 여인을 택하셔서 그 여인의 삶의 궤적을 모두 아시고 그 여인을 그 시간 거기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곳까지 가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의지하던 것 모두 내려놓게 만드시고 예수님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그 정도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높은 곳,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한 일들을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해서 그 하나님 계신 그 어느 높은 곳까지 스스로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의 경지에 다다르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쪽으로 직접 찾아서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진짜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진짜 육신이 되셨으니 그분은 우물가에서 피곤에 지쳐 있었고 목이 마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셔서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목표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나누었는데 아직 그 설교의 초반에 제가 던졌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더라도 우리 역시도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 뒷부분은 이 여인이 이제 자기 마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귀한 삶이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른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뒷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잠깐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하신 그 여인을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또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과거형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또 우리는 돌아보면 전혀 영화롭지 않은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먼 미래의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미 완성하신 일, 성취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경에서는 만만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까지 하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을 그냥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재정의 문제, 가난이나 질병이나 관계의 문제나 슬픔이나 갑작스런 비극과 같이 찾아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바로 천국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우리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셔서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게 만드시고 낙심하게 만드시고 괴로움 때문에 눈물 흘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의 시작 때 던졌던 질문, 그 여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견디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견디는 것인데 어떻게 견디느냐? 어느 곳에서 견디느냐? 그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 곁에 늘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그 사마리아인 역시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와는 다르고 그래서 이해되지도 않고 때로는 이 남자로 인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지만 이 여인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육신의 예수님은 떠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하며 그 여인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견뎌내는 그 일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여인이 살면서 또다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슬픔에 눈물 흘릴 때도 있겠지만 그 여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다시 견디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으니 그 여인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정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 낙심으로 힘들 때에도, 그래서 가끔은 심지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고, 조금은 덜 슬플 수 있고, 조금은 덜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그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귀하고 값비싼 헌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견디기 힘든 그 순간들 뿐만이 아니라 기쁨이나 그 모든 순간들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류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눈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먼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것들이 있느냐? 이제 그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로 와라. 나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우리들을 예수님 닮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 후회도 않으시고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며 우리에게 견디라 말씀하십니다. 그 견딤을 위해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 빛 곁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주신 그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을 늘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빛 곁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디는 것이 빛 되신 주님 곁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 곁에 머물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